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제 성탄 전야 축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느라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만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게 되죠. 지난 우리 12월 셋째 주 이제 세 번째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신앙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과거의 모습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사울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들을 또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이제 사울이 다시 앞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앞을 보게 된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정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오는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앞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3일 동안 사울은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기력이 이제 쇠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나서는 다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회복을 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다 회복되고 나서 사울이 무엇을 하느냐?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이 갑자기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되게 당황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냐 뭐 이러면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서로 당황하고 이제 수덕수덕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3절을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너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울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그냥 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아예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붙잡으려고 준비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벽을 통해서 광주리에 태워진 채로 성벽을 통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사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걸 듣고 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믿을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라고 물어보면 사울은 아마도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뭐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믿음이 더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가운데 뭔가 마음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좀 전파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처음부터 사울에게 맡길 사명을 갖고 계셨어요. 사울은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특별히 선택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막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거지로 그렇게 사울을 불러냈으면 그러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했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죠. 뭔가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뭔가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든지 뭔가 사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예수님이 알아서 막 치워주시든지 뭔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사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상황이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유대인들이 당황해요. 그리고 사울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위협하는 겁니다. 단지 그냥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쟤를 그냥 죽여서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사울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는 내 이름을 전할 나의 그릇인데 얘는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 거야. 그리고 그 고난 당할 거라는 걸 내가 이제 이 사울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을 사명자로 특별히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고난당할 것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렀으면 좀 좋게 해줘야 되는데 고난당할 것까지 다 미리 예정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있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모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들의 사명의 길을 순탄하게 만들고 막 형통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일을 해나가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게 순탄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꾸 뭔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공경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그동안 살펴봤던 모세만 살펴봐도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서 아 그래요 하나님 제가 바로 바오로에게 가겠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모세는 못하겠다 그래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까지도 모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긴 말씀 속에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모세가 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을 만나요. 지도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아,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 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요. 방금 내가 장로들 만났는데 뭔가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기분 좋게 바로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제사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딱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오히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나 때문에 더 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이런 말씀을 다 해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상황을 보면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 믿고서 또 바로에게 나아가서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해도 바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 가지 기적을 다 행하는데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뭔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막상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시대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와가지고 기적을 행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는 실패인 겁니다. 낙심이고 좌절거리인 거예요. 고난인 거죠. 도대체 언제가 되려나? 뭘 더 해야지 이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뿐만 아니라 광야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막 그런 시간들을 견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신앙인들이 쉽게 뭔가 헌신을 이야기하고 결단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은 마냥 행복한 길이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되게 좋은 길이고 진짜 꽃이 깔려있는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순탄하게 형통하게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겪고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아도 그냥 겉으로만 봐도 저 길은 무조건 고난의 길이야 라고 보이는 그런 길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들을 꽃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왜 사명을 감당하는데 형통하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시면서 고난을 경험하게끔 만드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서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평안과 형통을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순탄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고난도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면 내가 그냥 마냥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평안과 형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평안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기를 보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절기에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막 감사하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당연하게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 숟가락을 들었는데 이 숟가락 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안 해요. 우리가 뭘 감사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과 형통 속에서 감사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2월 31일에 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북한을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 북한이 이제 외국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북한 안에 또 종교의 자유가 있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만들고 이제 외국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찬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한식의 찬양 연습을 막 시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일들을 이제 쭉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내가 마음껏 성경을 읽고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영화가 북한의 배경이다 보니까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에는 이게 은혜인 줄 몰랐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그래, 북한 사람들은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지,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지, 이거를 생각하고 나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이 당연한 시간들이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느냐?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가게 하시느냐?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로가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실패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점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다가 나중에 모세가 뭘 경험하냐면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땅 생명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까지 딱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따라가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거를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 애굽을 나와요. 그러고 나서 광야길을 가다가 문제를 만납니다. 물이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뭘 하느냐? 이 광야 속에서 내가 지도자니까 무언가를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그럼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하고 말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거밖에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거든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 만나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경험이, 그 고난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광야길을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죠. 정말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평안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큰 고난과 어려움의 길일 수도 있죠. 누가 봐도 가기 싫은 길,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좁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가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이 뻔히 보인다 해도 어려운 길이라 해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비록 고난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고난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그 길 속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순간에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꽃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